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심으로 삶의 모든 문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속담 중에 easy come, easy go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쉽게 오고 쉽게 간다 라는 뜻인데, 즉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에서 복권 같은 걸로 큰 금액에 당첨된 분이 금방 쉽게 몇 년 만에 파산했다라는 식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쉽게 생각하니까 그 삶 전체가 쉽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가벼운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렵게 얻은 것은 그만큼 인생의 무게에 오랫동안 작용합니다. 힘들게 번 돈은 귀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아프게 얻은 경험은 인생의 오랜 힘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떠한 의미이십니까? 쉽게 얻어지신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신 신앙이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실 정도면 이미 고단한 믿음의 여정을, 고단했던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내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간절한 인생의 숙제 앞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 앞에 아둥바둥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모두 다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애를 써서 버텨내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아둥바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이라면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겁고 어려운 주님의 숙제인 만큼, 우리에게 주신 어려운 고난인 만큼 더 흔들림 없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의도를 확인하시고 믿음의 반석을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좀 간절히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얻어진 신앙이니까 더욱 견고하게 붙잡고 지켜나가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일수록 히브리 작가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때까지 1장에서 7장까지 했던 말의 그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예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더 좋은 언약 또는 새 언약이라고 정의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예수. 1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에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이고 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흠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거기서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망 권세 깨트리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주님을 믿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럼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냐?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 2절에서 성소와 참 장막은 같은 단어로서 예수님께서 현재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장막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역을 하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요.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신 저 천국에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나라에 세워져 있는 장막, 하나님께서 직접 주께서 세우신 그 장막에 계시며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것과 같이 주의 백성인 우리들, 저 우편에서 주의 백성들은 우리를 섬기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게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운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장막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 참 장막,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그 참 장막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기시는 이시라.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섬기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영광스러운 통치자임과 동시에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섬기고 있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 히브리서 작가는 3절 4절에서 이 하늘 장막, 하늘 성소를 섬기는 이 제사장 직분의 임무를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운 직책인데, 그러므로 예수님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이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가 땅에 계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아도 된다. 이 땅에서는 이미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제사장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자다. 5절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즉,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직책은 하늘에 있는 제사의 모형, 그림자를 드리는 수준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제사,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반복적이지 않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리신 이 삼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어졌고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그 사실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땅에서 가장 모욕적이고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작 극악무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음하신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하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완전히 구원되었고, 이 예수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 완벽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딴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작가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온전한 직분을 얻으신 예수님 덕분에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중보자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시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정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새 언약으로 백성 삼아 주시는 예수입니다. 새 언약으로 백성 삼아 주시는 예수. 오늘 이 8장 본문은 계속해서 첫 언약의 흠 때문에 둘째 것, 즉 새 언약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사실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흠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잘 지키면 흠이 될 일이 없는 완벽한 율법이었겠죠. 그런데 불순종한 겁니다. 순종만 하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간단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12지파의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그 복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한 첫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죄성에 빠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까? 누가 못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못 지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못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못 지킨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배반했고 우리가 흔들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여 흔들리는 우리를 누가 붙잡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걸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는,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트리니티를 통해 공부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온 말씀을 이 히스기야 작가가 다시금 인용하며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 같은 이 예레미야 31장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며, 당시 아무리 그들의 죄악을 경고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아니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 타락을 지적하며 절대 회복 불가한 암담한 상황을 지적하지만, 그때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그 심각한 영적 무지함과 타락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무엇을 하시냐? 1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여기서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성경적 시기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의미, 이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의 정확한 의미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할 대로 배반하고 떠날 대로 떠날고 우상을 숨길 대로 섬겨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완전하게 지켜내질 수 없는 그 사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긴 낙심의 영적 낙심과 무력함의 터널에 빠져있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는 힘을 써도 안 되는, 아무리 그렇게 애써도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 시간, 그때에 깊은 영적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때에 어떻게 하시냐? 10절 이어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을 그들 마음 가운데에 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에이 나도 니네 모르겠다, 너가 자꾸 우상 섬기고 너가 자꾸 다른 것 섬기면 나를 배반하며 떠나고 그 영적 무지력함에 빠지는 너 버리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다시금 네 마음에 언약을 심겨주겠다. 내 법을 너희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새 언약을 심겨주신다는 겁니다. 옛 언약 속에서 도무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틀을 가진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그래서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반하여 떠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를 십자가라는 그 중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섬기셨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 히브리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기억하시며 회복하시며 확증하시며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붙잡으시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 백성 되겠다 하신,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잡으며 세상 나가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모든 땅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탄식만 가득하며 불판불명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믿음의 온전한 소망을 확신하며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에 아무런 곤고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에, 탄식 가운데에,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찾아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달리다굼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과 그 침대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